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일곱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의 일곱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는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더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우리는 소비자 종교와 은혜로운 복음 사이의 구분선을 날카롭게 그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종교를 소비로 생각하는 그 소비자 종교는 쇼핑몰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필요한 것 물색하고 찾듯이 그렇게 종교를 자기 입맛에 맞게 이것저것 찾아서 자기 필요를 채우려고 하는 그게 소비자 종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은혜의 복음은 뭐냐? 무지로 인해서 반역한 우리 자신을 발견하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초청함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숭실대학교 신약학 교수인 권영경 교수는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데, 예를 들면 신앙생활도 착각하고 오해하고 그렇게 하는데 그 착각을 일으키는 배후에는 그 착각을 일으키게 하는 욕망이 있다, 그렇게 말했어요. 쉽게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욕망이 볼 걸 바로 보지 못하게 하고 자기 착각을 일으키도록 자기 필요한 거,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욕망, 그것을 추구하도록 착각을 일으키게 한다. 내가 예수 믿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한다, 하나님 사랑한다, 그렇게 하면서도 전혀 소비 종교처럼 그냥 자기 욕망, 자기 필요, 그걸 추구하면서도 나는 예수 잘 믿고 있다, 그렇게 착각하게 만든다는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소비 종교와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은혜의 복음과는 사실 무관하게 살면서도 하나님께로부터 무언가 자기 삶에 유용한 것을 얻으려고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진짜 중요한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려고 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 정체를 알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고 그 은혜 안에서 존재가 회복되고 내 삶의 의미, 가치, 목적을 위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요. 쉽게 말하면 교회를 다니고 절을 다니고 어디를 다니고 하기는 하지만은 여전히 뭔가 나는 누구고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그런 존재 정체나 의미나 가치나 목적을 향해서 진리를 따라 살아가려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욕망 충족을 위해서 쇼핑하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거죠. 종교생활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알고 믿고 맡기고 따라가려고 한다는 것은 바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신 목적이 뭐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죄와 저주 아래 놓인 우리를 아들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해서 우리 존재 정체의 의미, 가치, 목적을 알고 그 통치 아래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다 그런 말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활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고 따르지 않으면 종교의 소비자로서 뭔가 내 욕망을 위해서 얻고자 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은혜의 복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선물.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은혜를 우리의 은혜를 믿음으로 우리의 존재가 삶이 새롭게 되고 아들의 형상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깨고 사단 권세 이기고 부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새 에덴, 태하늘과 새 땅 천국을 회복하게 하신 거다. 할렐루야. 그런 믿음을 회복하게 되셔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계십니다. 근데 중요한 건 믿음은 산 믿음이 있고 죽은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숙한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린아이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산 믿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죽은 믿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돼요. 흔히 우리가 부활 설교는 부활절이나 장례식에만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러면 안 돼요. 왜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 우리 존재가 새롭게 회복되는 부활이고 죽었던 생명이 회복되는 부활이고 썩어진 육신의 몸이 하늘에서 온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우리의 믿음이 어떤 신앙이냐에 따라서 산 믿음으로서 존재와 삶이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이론적이고 습관적이고 형식적이고 관념적인 무기력한 무의미한 그런 신앙이 되기도 한다. 그러니까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 안 다녔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직분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그런 부활의 산 신앙을 가지고 존재가 아들의 형상을 회복해서 영혼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고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회복하고 그래서 이 땅에서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약속의 기업을 얻고 상급받고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그것이 산믿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이론적, 관념적, 형식적이면 아무런 치료도 변화의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냥 머리만 커져 머리만 지식적으로만 습관적으로만. 자,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알고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우리의 모든 죽었던 생명이 살아나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살아계신 부활의 신앙이 될 때에만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 안에서 존재와 삶과 환경이 치료되고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다. 여러분 유럽의 그 흥왕하던 교회들이 왜 지금 다 문 닫고 있습니까? 등 따스고 배불리니까. 그냥 습관적 형식적 신앙이 되기 때문에 생명력이 없으니까 존재가 변하지 않아요. 삶이 변하지 않아요. 그 삶 가운데 한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취미로 합니까? 아니잖아요. 뭔가 불안하니까 세상에 선앙당 신앙처럼 불안하니까 뭔가를 그냥 의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수단으로 믿습니까? 여러분 불교나 유교 같은 것들은요 사실 학문이나 철학입니다. 깨달음의 정도예요. 인간이 스스로 허무하니까 석가가 가출해서 산속에서 입산수도해 갖고 뭔가를 깨달음을 얻은 걸 설파한 것이 불교고 성리학이라는 우주의 원리를 가지고 인류사를 평정하려고 하는 것이 유교의 학문입니다. 그런데 기독교는 그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시고 예수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부활의 생명을 주신 걸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질 때 우리는 존재가 회복되고 삶이 회복되고 우리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으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냥 선앙당 신앙은요, 애니미즘, 토테미즘, 쉽게 말하면 어떤 자연이나 정령을 숭배하는 그런 신앙이에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지식의 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에 살아가는데도 많은 지성인들이, 많은 정치인들이, 교수들이, 기업인들이 무당 찾아가고 점쟁이 찾아가고 그래요. 그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한계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그게 아니다. 창조주 하나님에서 우리 본질을 찾는 거예요. 우리 존재 정체성을 찾는 거예요. 나는 누구며 어디로 와서 뭐 때문에 어디로 가는 것인가. 잠시 갔다가는 하찮게 보는 나그네 인생을 나는 무엇을 위해서 어느 방향을 향해서 어디를 향해 달려갈 것인가. 그걸 알고 살아가는 게 우리 기독교 신앙입니다. 할렐루야. 철학자 니콜라이 베르자이프라고 하는 사람은 선한 삶을 사는 것은 따분하고 맥 빠지고 평범한 일일 때가 많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숙제는 이 삶이 맹렬히 불타오르게 하고 영적 싸움이 가능한 생명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하지만은 거기에 내가 존재가 변화되고 내 안에 정말 부활의 생명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그것은 따분한 거예요. 고리타분해요. 재미없어요. 그러나 내가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고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의 확신이 있고 소망이 넘치고 세상에 무슨 기쁨이 있고 내 존재 목적과 방향성이 분명해지고, 그럴 때는 나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위한 공생평화 거룩을 위한 선을 행하는 일에 뭔가 기쁨이 있고 열정이 있고 거기가 소원이 끓어오르고, 할렐루야. 그런 생명 에너지가 넘쳐나기 때문에 가정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땅끝의 아이들이란 간증집을 낸 이민아 씨는 엘리트 아닙니까, 엘리트. 그런데도 그 많은 고난의 한계에 부딪혀서 하나님께 매달리다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치유를 경험하고 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존재가 새롭게 됐어요. 존재가 새롭게 되니까 세계관, 가치관, 사고방식, 목적이 달라져. 그러니까 지금까지 추구하던 것들 다 배설물로 여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성김 나는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소외당하고 탈선하고 멸망길 가는 수많은 청년들 살리는데 자기 생을 걸었잖아요. 그러면서 죽음의 순간이 와도 전혀 두렵지 않고 죽음도 초월한 기쁨이 충만한 가운데 주님 품에 안긴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그런 생명 에너지를 얻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선하심을 맛보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깨달을 때에만 내가 존재가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때에만 그런 우리의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창조주의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이 숭고한 것 앞에 설 때 느껴지는 어떤 영혼의 떨림이나 아니면 태생적 내면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의존 감정, 이런 것들은 그냥 종교적 감정이에요. 종교적 감정. 그런 것은요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아.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요 놀라운 말씀이 나와요. 자, 아덴이라고 하는 곳에는요 아주 철학자들이 승한 그런 지성인의 도시야. 에피쿠로스나 스토아 철학자들이 많은 그 사람들은 맨날 그런 것들을 철학적인 것들을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이 바울이 다니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단것이 만들어놨대야. 그렇게 철학을 추구하고 지식을 추구하고 머리 큰 그런 사람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교수들, 박사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신상도 만들어놨다 그런 말이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고 우매합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교적 감정은 무의미하고 무기력하고 어떤 치유도 변화도 삶의 능력도 생명력도 없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한번 따라서 산믿음.
산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야지만 실질적으로 한치앞길 모르고 불안과 두려움과 공고 속에 살아가는 악이 다투는 세상 속에서도 세상이 줄 수 있는 평안과 기쁨과 소망과 용기를 누릴 수가 있고, 우리가 세상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능력 있는 생명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참 믿음은 존재, 정체, 자존감, 자화상 이런 것들이 새롭게 돼요. 인식의 틀, 패러다임이 바뀝니다. 그렇게 되니까 성품과 인격이 새롭게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동을 유발하게 되고 분명한 목적과 방향성의 삶으로 일관성 있는 삶을 표현해 달려가는 능동적이고 창조적인 삶을 살게 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부활의 신앙의 능력입니다. 사람을, 우리 인간을 그렇게 한치 앞길 모르는 잠시 왔다 가는 인생이지만 분명한 목적과 목표를 향해서 내 인생을 올인하고 열정적으로 능동적으로 창조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부활의 생명력이다. 그러므로 참 믿음은 부활의 신앙을 요구합니다. 주와 구주이신 예수도 안에 치유, 변화, 성숙으로 존재, 의미, 능력, 죽음의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는 부활의 생명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라서 부활의 종교. 죽어서만 천국 가는 게 부활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력이 부활입니다. 부활의 생명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믿음은 죽어서 몸의 부활도 일어나지만 치유와 살리고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인 걸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자는요,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여전히 존재가 삶이 변하지 않으니까 세상 사람과 똑같아. 거룩이라는 건 세상과 구별된 거거든요. 속된 것을 쫓아 목숨 거는 그 사람들하고 뭔가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목숨 거는 거하고 이게 구별된 게 거룩함이에요. 차원이 다른 게 거룩함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의 신앙을 경험하지 못하면 그런 삶이, 내 존재가 삶이 바뀌질 않아요. 방향성이 바뀌질 않아요. 교회 나올 때만 교인이지 세상 나가면 똑같이 살아. 그러면 그 사람 내년에 세상에 있는 평안, 기쁨, 소망이 없어요. 어떤 환경 조건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없어, 용기가 없어요. 참 믿음을 갖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요, 종교인이나 아니나 세상에 썩어질 쓰레기 같은 것들, 그런 것에 목매고 그것을 갖고 웃고 울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태원 참사를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합니다. 참 우리가 그걸 생각해봐야 돼. 그건 주체자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런데 아니 주체자도 없는데 어떤 데는 뭐 주체자가 있어서 막 홍보도 하고 막 돈을 주고 해도 안 모이는데 왜 그 주체자도 없는데 그렇게 사람이 이게 얼마나 밀리는지 팔을 이렇게 낑긴 팔을 들 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밀려갔대요. 아니 거기에 뭐 금이 나옵니까? 뭐가 다이아몬드가 나옵니까? 돈이 나옵니까? 왜 그렇게 거기에 몰려갔을까요? 여러분, 그 젊은이들 마음이 공허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뭘 위해 살아가는지, 왜 사는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뭔가 고난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힘은 드는데 공허해, 마음이 허탈해. 그러니까 그런 귀신 문화에 쫓아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그냥 그걸 잊어버리고 그렇게 미치려고 하면 미치려고. 이게 안타까운 거다 그런 말이야. 사람은요, 뭐 불의의 사고로 죽기도 하고 늙어 죽기도 하고 병으로 죽기도 하고 한 번은 죽는 거예요. 근데 안타까운 건 뭡니까? 뭔가 인간이 존엄한 존재로서 개나 돼지가 아닌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추구하다가 죽으면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닙니다. 좀 빨리 죽고 늦게 죽는다고 해서 그건 실패한 인생이 아니에요. 성공적인 인생이죠. 그런데 그런 의미를 모르고 존재의 의미나 가치를 모르고 허탈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미친 듯이 그런 귀신의 문화를 쫓아가다가 죽었다.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이게 안타까운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물론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죽었는데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애처 없고 내 자식 없고.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뭔가 인간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하다 죽은 게 아니고 그 공허를 달래기 위해서 그런 미친 귀신 문화에 누가 부르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모인 사람이 그렇게 팔도 뺄 수 없을 정도로 밀려갈 정도로 그렇게 거기 모였다가 사고를 당한 이게 안타까운 거다 그런 말이에요. 안타까운 거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인생이 어떻게 인간의 존엄과 의미,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한계 순간에도 후회 없는 소망을 부여잡고 우리가 잠들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걸 믿지 못하면 백날 예수 믿고 성경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돼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살아계신 절대자가 살아계시다는 거기서부터 모든 게 출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리를 추구하는데 진리라는 것은 변함이 없는 절대적인 거예요. 그럼 절대자가 없으면 진리가 있을 수 없어요. 다 상대적인 거예요. 변화돼. 그러면 우리가 진리를 위해서 뭔가 목숨 걸 만한 아무것도 없어. 세상에는 시대에 따라 상황에 따라 다 변하는 것이고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때 상황에 맞게 살다 죽으면 그만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믿음은 가시적으로 볼 수 없는 영적 존재 하나님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걸 확신하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안에서 내 존재, 정체, 의미, 가치를 발견하고 소망을 찾는 것인 걸 깨닫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참된 믿음이에요. 이게 참된 믿음. 어떤 것으로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인간의 그런 본질적 공허와 허물을 채워줄 수 없는 그것을 해결받는 게 산믿음이다. 인간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라는 것처럼 죽고 나고 가고 와요. 그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건 뭐예요? 죽고 새로 나고 가고 오고 한다, 그런 얘기예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세대 교체가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시대가 바뀌어도 동일하신 영부터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인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그 통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었지만은 영원히 살아계신 하나님 안에서 그 생명이 그 안에 감추어져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 야곱의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은 믿음의 자손들은 그들이 육신은 세대가 바뀌고 갔지만은 그 영혼은 그 생명이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 안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할렐루야. 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부활이 없다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와서 뭘 갖고 시험하냐? 모세가 계대 결혼을 계율을 줬어요. 아들이 결혼했는데 아들을 못 낳고 죽었어. 후대가 끊기잖아. 그럼 그 동생이 들어가서 후대를 이어줘. 근데 그 동생도 가서 아들을 못 낳았어. 또 다음 동생이 들어가고 7 형제가 다 들어갔어. 여자는 하나인데 7 여자가 다 아내가 됐어. 그러면 죽은 다음에 부활한 다음에 누구 아내가 됩니까? 참 기가 막히지 않아요?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한번 따라서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고 오해하였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백날 다녀도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면 오해하게 되고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랍니까?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죄와 저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와서 수고 슬픔 고통 속에 죽어가는 그런 게 아니다. 거기는 천사들처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그런 영화로운 몸으로, 천사들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는 거다. 그러니까 생육도 하지 않고 번성할 필요 없다.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한다. 그냥 영화로운 몸으로 하나님과 영생을 누린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부활의 몸이다 그런 말이에요. 아니, 천국 가서도 늙고 병들고 고통스러우면 안 태어나는 게 낫지. 예? 인생은 생로병사잖아. 나서 늙고 병들어 죽는 게 다 고통인데 그 뭐하러 굳이 천국 가려고 그래? 그렇다고 한다면. 근데 그거 아니에요. 거기는 천사들처럼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영화로운 몸으로 영생을 얻는 거다 그런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 소망 때문에 잠시 왔다 그는 나그네 인생을 거기다 소망을 두고 이 세상 나그네 인생을 썩어질 것의 욕망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담고 따라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기 3장 6절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말씀을 못 깨달았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고 믿고 하나님의 안에 부활의 생명을 가진 자와 영원히 함께 사는 하나님이라고 하신 것을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예수님 높은 산에 올라가셨어요. 거기 가서 갑자기 몸이 변형이 되셔가지고 빛의 옷을 입고 막
붉은 빛의 옷을 입고 1500년 전에 죽은 모세와 600년 전에 죽은 엘리야와 같이 거니시면서 대화를 나누셨어요. 이건 뭘 말하느냐 하면 1500년 전에 죽고 600년에 죽었지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 죽은 자들은 그 영혼이 다 하나님 안에 살아있다 그런 말이에요. 아멘. 거기서 부활의 형체로 나타난 것처럼 우리 천국 가서 그렇게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해서 사는 거 영생보험을 누린다 그런 말이에요.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부활의 신앙입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그것 때문에 우리 육신의 욕망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한 가치 생명 상급을 위해서 순종하고 섬김나는 헌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는 부활의 생명을 가졌고 이 생명력이 역사에서 치유와 변화와 성숙을 이루게 하시고 주님 제 이름 하실 때에 누가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과 영원히 영생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론과 관념 속에 만들어 놓은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셔서 지금도 살리고 치료하고 변화시키는 부활의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을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둘째로 산 믿음을 가지라 라고 하는 산 믿음을 가지라. 인간이 인간으로서 가장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성공적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예수님이 오셔서 보여주셨어요. 오셔서 그분이 광야로 이끌려가서 40일을 금식하셨어요. 여러분 40일 금식하면 눈에 뵈는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흘 굶어 도둑질 안 할 사람 없다. 연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그죠? 사흘만 굶어도 눈에 뵈는 게 없고 다 도둑질 한다는데 40일 금식하셨는데 뭐가 되겠어요? 그 인간이 겪을 수 있는 최악의 극한 상황 가운데에서 어떤 육신의 욕망이나 환경이나 사단의 유혹을 이기고 승리하신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게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인이고 생명이고 존엄한 이유요 능력인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과 뜻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이 또 승리하고 약속의 기업 상급 영생을 누리는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돌들이 떡덩이가 되어서 먹으라 했을 때 그건 뭡니까? 육신의 욕망을 자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내 우선 먹기 꽃감이 달린 육신의 욕망을 따라가라 라고 유혹하는 게 그게 사단의 유혹이에요. 그런데 뭐라 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하셨느니라. 그걸 이기셨다. 뿐만 아니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 라고 했을 때 자기 과시, 자기 자랑, 자기 명예 그런 교만으로 사는 게 아니다. 또 세상의 영광을 다 준다. 사탄에게 엎드려 절하면 모든 걸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육신적인 욕망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고 자기 교만이나 자기 자랑이나 그걸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것이고 어떤 세상의 유혹이나 그런 미혹에도 타협하지 말라. 그게 바로 승리하는 삶이다. 그런 사람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존재, 의미, 가치, 보람, 행복을 누리게 되고 이 땅에서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언제나 때 우리 죽음의 순간이 온다고 할지라도 죽음도 뛰어넘는 더 영원한 몸으로 하늘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잠들 수 있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먼저 간 선진들이 다 하나님 품에 생명으로 있는 것을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왜 여러분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육신의 욕망, 환경, 유혹에 왜 타협합니까? 타협하지 마십시오. 낙심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염려하는 건 백해무익합니다. 한 가지도 바꿀 수 없어요. 우리는 짐긴 행사 염려 중에 맡겨버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아들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셔서 나를 피로 값주고 사시고 자녀 삼으시고 부활의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께 모든 짐긴 행사 염려 다 주께 맡겨버리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저희가 평안을 누리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살아도 죽어도 그 나라 그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내 안에 가정의 집안이 사이에 사랑, 공의, 정의가 세워지고 화평,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삶만이 언제 어느 때 내 인생에 종말이 오고 죽음이 와도 허무한 것이나 두려운 것이 아니라 소망 넘치는 승리의 삶이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코람되어 하나님 면전 앞에서 맡기고 순종하고 도전하는 믿음이 산 믿음이고, 하나님 면전 의식 없이 내 생각으로, 내 계산으로, 내 의지로 고민하고 노력하고 씨름하고, 그것이 죽은 신앙이에요. 백날 교회 다녀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그분께 맡기고, 오직 내 욕망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분의 뜻대로 오직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해서 가정의 집안의 이웃의 공생평 거룩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그것 위해서 성경과 헌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늘 다른 표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게 선하심과 능력을 날마다 경험하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선하심을 경험하고 누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 보면,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또한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라.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더 잘 아는 바라,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나 그 동역자들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어땠어요? 그때기에 얼마나 열심히 했습니까? 자기 의지로, 자기 열심으로 최고의 신앙인이었어요. 유대율법의 최고 열심인 사람이었어. 그런데 결국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죄생들을 타협하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가두고 죽였어요. 하나님 뜻은 뭐예요? 네 번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했는데, 그거에 반하는 그런 역행을 하면서 그걸 못 깨달았어요. 그게 착각입니다. 그게 오해입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영안이 열려지게 되고, 성령으로 충만하니까 그 존재가 새롭게 되니까, 지금 너희를 위해서 내 생명 걸고 너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생명 거는 거 너희가 알고 있지 않냐, 그런 말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부활의 생명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는 겁니다. 목적과 방향성이 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세상을 지배하고 종고 다스리고 변화시키는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요, 어떤 환경 조건상에도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니, 삶은 주의 영광이고 죽음은 천국인데, 이 나그네 인생 살아가는 날 동안 생명 주는 동안에는 주의 영광을 살고, 주님 오라 부르시면 영원한 몸으로 주님 나라에서도 영생을 누리는데, 할렐루야. 아멘. 야고보서 2장 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이하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너는 내게 부르시다 내게 응답하였고 내가 알지 못한 그 은밀한 일을 보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너는 이제 능치 못하리 없느니라.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르니 너에게 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새방을 말하고 뱀을 비우며 무슨 누구나 지라 해를 받지 않은 병든 자에게 손 얹어 나으리라. 여러분, 내 믿음대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천국은 침노한 자가 뺏는다는 것처럼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나를 향하신 뜻을 쫓아서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 내 가정 집안 이웃의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도전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하고 문제가 해결되고 질병이 치료받고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세상과 환경과 사단이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걸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생명의 역사예요. 이게 생명, 이게 부활의 생명의 역사입니다. 방금 얘기한 이민아 목사는 미국 검찰청 검사였고 잘 나가는 변호사였는데도 그 갈등과 고민 속에서 그 환경적인 문제로 말미암아 죽기보다 더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을 붙들고 매달리고 씨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선하심을 맛보고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그 나라 그를 위해서 그 열심으로 세계를 돌아다니며 선교하고 많은 그런 탈선하는 아이들을 구원해내고 죽음도 뛰어넘는 가운데 천국 간 걸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가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마태복음 10장 46에서 52절을 읽는 중에 자기는 그렇게 생각했대. 아이고, 뭔가 성숙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고고한 생활하는 사람들이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시겠지. 나같이 이런 인간을 뭘 들어줄까? 기도 안 했대.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막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소외당하던 소경 바디메오라는 사람이
그냥 변화가나 누가 듣거나 말거나 말리거나 뭐 하거나 말거나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팍 그래 소리 지르더라는 게요. 그러니까 제자들까지도 아이고 좀 조용히 하라고 말이요. 막 그렇게 제재를 했는데 예수님이 가시다가 서서 보시고 불러가지고 뭘 해주길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러니까 그 숙지로 눈을 떠갖고 예수님을 따르기라. 그 말씀을 보고 손바닥을 치면서 그렇구나.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변화되고 성숙하고 고고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야 기도가 들어지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거짓말 안 하신다. 그 약속 말씀 붙들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 믿음으로 역사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고 나는 미련합니다. 갑니다. 추합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하나님 선하심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주십시오. 막 부르짖었는데 그런 질병이 치료받고 문제가 해결되고 성령 충만함 받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니까 내 존재가 변하다더라는 거예요. 내 존재가 변화되고 보는 게 달라지고 생각하는 게 달라지니까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더라는 거예요. 내 살아갈 방향이 목적이 분명하게 해지고 그걸 위해서 생명 걸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막 다른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고 수많은 탈선한 아이들 변화되고 돌아오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런 역사 있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선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 뜻과 명령을대로 사랑하는 것이 삶이 되고 부활의 믿음이다. 거기에 치유와 변화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변화의 역사, 치유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존재가 삶이 변화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가질 때 내 가정, 집안, 이웃을 하나님 나라로 회복해가는 거예요. 그러한 삶이 이 땅에서도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자유, 평안, 기쁨, 소망이 넘치고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처럼 영원한 몸으로 부활해서 주님 나라의 천사들처럼 영원히 주님과 영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이론과 관념적 신앙으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알고 지도자고 뭐 가르치는 자고 그랬는데도 자기 욕망 때문에 자기 착각에 빠져서 성경도 하나님도 오해하고 그냥 헛된 길을 갔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나 해칠한 무덤처럼 그런 겉으로는 그럴듯하지만 실제로 썩어진 무능하고 무기력한 아무런 생명 없는 그들에게 깨어나라, 도전하라, 사랑하라. 예수님이 그들을 깨우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 뭐냐? 바로 그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 그런 삶을 살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18절에 보면 좋은 나무에 좋은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나쁜 나무에 나쁜 열매 맺는다 그랬어요. 24절부터 26절에 보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 짓는 지혜로운 자 같다 그랬어요. 근데 듣고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지은 무너지는 어리석은 자가 같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그 말씀 붙들고 순종하게 힘쓰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약속 말씀 붙들고 날마다 믿음으로 도전해서 하나님의 선하시는 능력을 경험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치료와 변화와 인격적인 만남의 역사를 경험하고 우리가 존재가 변하고 삶이 변할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우리 자녀가 살아나고 이웃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하나님 거룩하신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는 걸 축원합니다. 이론과 관념 속에 죽어있는 믿음이 아니라 정말 우리에게 주어진 혼돈하고 폐역한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주어진 생명 낭비하지 말고 열심히 읽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존재가 새롭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살리고 치료 변화시키는 그 부활의 생명 그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서 정말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명 감당하고 언제나 때 주님이 부르셔도 내일 죽음의 순간이 와도 주님 앞에 가서 기어보고 상급받고 멸류관 받아 쓰게 되시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찬송가 171장